스스로 존재하는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권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나라의 근간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뺏은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34,000명의 남자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와 비슷한 숫자의 여인이 남편을 잃었다는 얘기고요. 아이가 아빠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생각을 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즉, 이 상황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묻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바로 그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일회성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죄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쳐지지 않은 이상 이 행동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각하게 엎드려서 네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죄의 상태에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죄를 네가 이기지 못하면 너는 그 죄의 결과 속에서 네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죄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가 그 사람에게서 멈추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멈춰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내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회개해라 라고 말할 때는 그 죄를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를 끊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죄의 습관이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요. 영적인 단계가 바뀌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는 이상 사탄은 계속해서 나에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죄를 반복하면서 죄에 대한 부담을 떨어내는 방법으로 회개라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제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틀린 거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은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옳습니다. 사탄이 나름 죄와 사망의 지배자거든요. 욥기 이야기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돈도 명예도 인간관계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무나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무나 하죠. 하나님, 욥을 고통스럽게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죄를 문제로 삼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회개로 죄의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사람에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죄인입니다. 제 겁니다. 이렇게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없어요. 내가 반복되는 죄에 빠져 있는 이상 나의 실질적인 지배권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복되는 시도를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악령이 그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했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죄악에 빠져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악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되 사울을 사탄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죄를 선택해서 자기가 죄를 지키러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배권이 사탄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죄라는 걸 깨닫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너 골탕 좀 먹어봐라 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비극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 경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뺏어다가 아스돗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5도시의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 이 5도시에 각각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민족은 블레셋 민족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5도시 국가에마다 왕이 있고 이 5도시 국가의 왕이 돌아가면서 블레셋 민족의 대표 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지금 가자지구 하는데요. 성경에서 그 가자지구가 바로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인 가사입니다. 가사가 가자지구, 가자로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수도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블레셋의 대표 왕이 아스돗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스돗에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들여놓습니다. 그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겨서 여호와가 다곤에게 굴복당했다는 표시였거든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집어넣은 까닭이요. 그런데 다음날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궤 앞에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똑바로 넘어졌으니까 얼굴이 땅에 닿아 있겠죠. 여러분 아시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왕이 패배한 왕의 뒤통수에 발을 올려놓는 것. 네. 살마네셀 아수르의 유적 중에요. 살마네셀 왕이 적을 정복했을 때 이 머리 위에 발을 올려놓은 부조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나 머리에 뒤통수에 발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완전한 굴복이고 적 왕이 이마를 땅에 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인조 왕이 여러분 그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에서 300구두례를 했었죠. 머리를 이마를 땅에 찌으면서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것. 여러분 그게 항복이라는 뜻이고요.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다곤 신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곤에게 굴복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고 계시는 중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다곤을 비롯한 모든 인간과 인간이 만든 신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절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이렇게 세웁니다. 웃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만든 신이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거. 거기에 절하는 사람은 그저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일 뿐이에요. 다음 날에는요, 다곤신을 세워놨었는데 더 큰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머리와 양 팔과 양 다리가 끊어져서 다곤신전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다곤신의 얼굴은 땅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로 블레셋 제사장들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 온몸에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앗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친다. 그들은 정말 살아있는 신을 아마 처음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곤 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8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 가드로 언약궤를 옮겨가요. 그러자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지금 블레셋의 수도만 거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에그론으로 옮겨갔는데 10절에 보면 에그론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소리 질렀죠.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날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요.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심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된 표현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다곤처럼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다룰 수 있는 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었고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었던 거죠. 마침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백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바로 각 도시의 왕을 의미합니다. 사사기에서도 방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방백들은 모두 다 그 도시의 왕을 의미한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언약궤죠, 그 궤를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성가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지를 물어요. 블레셋의 점성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왕의 숫자대로 금으로 5개의 독종 모양을 만드시오. 그러니까 사람들 몸에 난 그 흉하게 생긴 그 독종 모양을 금으로 5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해롭게 만드는 쥐, 금쥐를 5마리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제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블레셋의 방백들, 왕들이 새 수레를 만듭니다. 나무로 수레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싣습니다. 언약궤 옆에 있는 상자에는 금쥐와 금독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를 그 수레에 묶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게 했어요. 그 수레를 앞에서 사람이 끌지 않고요, 그냥 소들이 저절로 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어디로 이렇게 가게 했냐면은 길이 나뉘는데 한쪽 길은 블레셋으로 돌아오는 길이고 한쪽 길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젖나는 소라고 했으니까 송아지가 뒤에서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소가 절대로 저절로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암소 2마리가 울며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길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암소가 송아지를 두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암소 2마리가 동시에 이스라엘 길로 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던 거였던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밀을 베다가 블레셋 쪽에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블레셋의 왕들, 방백들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언약궤는 모양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그러니까 상자가 있고 나무 상자가 있고요. 나무 상자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 천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만은 그 그룹 천사가 그 뚜껑 위에서 날개를 펴서 이 언약궤 뚜껑을 덮고 있었어요. 독특한 모양이잖아요. 덮고 있었어요. 이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장면이겠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상자의 금 보물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의 나무를 땔감으로 해서 그 수레를 끌고 온 2마리의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블레셋의 5 방백이 그것을 보고 블레셋으로 돌아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변함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금으로 칠한 상자잖아요. 그 상자 안에는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고요. 그 옆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들어있던 거죠. 십계명 2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어느 때부터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이 언약궤 뚜껑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시은소라고 해요. 시은소. 여기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은소 위에 좌정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여기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외에 어느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었어요. 언약궤를 만지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율법에 정해진 명령을 어긴 것이죠. 무엇을 나타냅니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 5만이라고 가로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오역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가로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육하고 싶어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형상으로 조각해서 그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건물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역할을 정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의 요소들을 조각으로 형상화하고 그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서 신이 머무는 공간과 역할을 인간이 정해주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을 인간에게 예속시킨 것, 이게 우상 숭배, 우상 종교의 그 정체거든요.
인간이 신을 소유하는 장치가 신상이고 신전인 겁니다. 결국 우상숭배란 인간이 신을 섬기는 장치가 아니라 신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섬기게 되어 있는 장치가 우상숭배 종교의 장치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마음을 먹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가 마음을 먹었었으면 그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탄은 지존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를 섬기는 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욕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탄은 그 욕망을 인간에게 전이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 즉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한 그 이후로 인간은 절대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절대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신까지 소유해서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의 최후 욕망입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신이 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욕망 없습니까? 아닐걸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모두 다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그게 신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섬김을 내가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뭐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욕망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즉 하나님마저도 신마저도 자기 밑에 두려고 인간은 신을 조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조각을 절대로 소유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방법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종교의식에 대한 열정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음악을 사용합니다. 자기만의 종교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어르고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게 만들기 위해서죠. 심지어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는 우상숭배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려고 하는, 존재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가장 개인적인 종교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교 특징. 찬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빈도로 나오는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실 것도 같은데요. 바로 나입니다. 나. 제가 제 컴퓨터에다가 찬양곡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나에 얼마나 많은 찬양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나로 시작하는 찬양이 그렇게 많아요. 나, 나의, 나를, 내가.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인식합시다. 기독교의 관심은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관심이 나라니까요. 나의 슬픔에 공감해서 우는 하나님까지 만들어내는 무서운 자기중심적 종교가 되고 만 상황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감동해주고 내가 또 눈물까지 흘립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여러분 그것을 칼로 나누듯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판단 기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정말 많은 교인들은 성령님을 나 잘되게 하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상상하면서 이제 대박이 터지겠구나, 복권이라도 당첨되겠구나, 이제 뭔가 잘 되겠구나, 이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그쪽으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성경적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이성 간의 사랑, 부모님과 부모님의 사랑, 이런 사랑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섞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으로 상상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내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신.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게 없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개념은 언제든지 내가 썼다가 필요 없어질 때 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앞뒤가 맞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필요한 신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심리학과 상담학을 섞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상한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이야기하는 목사를 찾아갑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찾아가지 않죠. 불편하니까. 아마 성경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이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 맞아? 너 회개라는 거 해봤어? 그게 뭔지는 알아? 너에게 십자가는 뭐야?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내 하나님이라면서 언약궤를 열어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야말로 크게 쳐서 살육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육하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인들이든 모두 그냥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경험하셨습니까? 내 소유와 권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빛 성도들은 나의 욕망과 날마다 싸우면서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교회 건물이나 커다란 십자가나 종교의식이나 종교적 압으로 하나님을 내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신으로 만들려는 얄팍한 종교 개념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셨으면서 벳세메스로 올라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들도 살육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죄성과 싸우면서 성령님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으로만 증명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어쩌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독교적 개념을 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그래서 저를 좋아하게 하고 또 그래서 헌금도 좀 많이 내게 하고 그래서 교회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회개합시다. 내 이익을 담보해주는 신을 찾지 맙시다. 주여,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와 함께 고난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